평안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걷다 보면 동식물 중에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죠. 어떤 다른 것을 공격할 능력도 없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꼬마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치에 작은 비둘기 한 마리 죽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기엔 아직 죽어 있는지 잘 몰라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 새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저 새는 죽었단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새는 죽었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새가 해변가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청나게 고민해서 저 연약한 비둘기가 엄마는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는데 왜 저 해변가에 있을까? 그러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하나님이 다시 집어 던졌어?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공격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쉽게 보면 우리가 동물들 중에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의 색깔을 변화되는 바꾸는 동물도 있죠. 도마뱀처럼 자기 꼬리를 잘라내도 전혀 건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동물도 있습니다. 빠른 다리를 갖고 있거나 날카로운 불이나 날개, 그리고 이빨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엔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연약한 동물들도 있죠.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없는 그 동물들에게 필요한 걸 뭘까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어떤 대상이 있다면 안전하겠죠. 사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욕하면 욕 얻어먹고 때리면 맞고 사기치면 사기 당하고 속이면 속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오늘 누군가가 그들을 보호해줄 충만한 능력자가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양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공격 능력이 없어요. 수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양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삭군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삭군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근데 어떡하죠? 저도 삭을 받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당지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양이 좀 많았던 그 목자들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를 썼죠. 아르바이트하는 목자들이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사기였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고용됐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해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삭 때문에 일하는 고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 생명을 지켜서 도망가야죠.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법이 있습니다. 삭군이요, 양을 놓고 도망가도요, 전혀 책임이 없어요.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삭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쁜 이미지로 갖고 있는 성경의 삭군은요, 그런 삭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그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은 삭 때문에 고용됐고 고용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양이 아닌 것도 맞고요. 자기가 목숨이 위태할 때는 도망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분명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선하다, 사꾼이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삭스를 받고 있는 고용돼서 온 이 아르바이트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양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자기와 목자, 주인과의 마음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중심은 삭시입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보지 않았다,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도 사꾼, 목자 그러면 나쁜 이미지로 기록돼 있잖아요. 사꾼은 나쁘다, 사꾼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절대로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말자. 도망가면 사꾼이라고 찍힌다. 그러니까 그 자리 지켜내자. 두 번째는 하루속히 내 양이 아닌 것들을 다 내 양으로 만들자.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지겠지. 사람들의 의식,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겠지. 세 번째, 양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돌보자. 그래서 사꾼의 이미지를 벗자. 오늘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사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한 번이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저들을 돌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기득권을 누르기 위해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한 건 너희들이 진정한 목자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죠. 이걸 좀 더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누구 양이죠? 베드로의 양인가요? 아니요. 베드로 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은 다 주님 거라고요. 우리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제 게 없어요. 그러면 제 양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양은 다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우리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양인 것처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그 양을 치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비슷한 게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보혈을 흘리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 밑에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눈에 띄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아니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 봐 내 어머니야. 내예요. 너의 어머니라고 가르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해요. 그래 내 어머니였어. 그러나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를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자 내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그거예요. 모든 양은 내 양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위임했으니 너희가 너희 양으로 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묵상하면서요, 메모지에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뭐라고 던져내면 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짜 목자인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렇죠.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아직은 제 양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분들에게 내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설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제 마음으로는 정말 목자인데 몇 프로죠? 정말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는 몇 프로의 목자일까요? 몇 프로의 진정한 목자일까요? 몇 프로가 정말 내 양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자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내 영입니다라고 지금은 아직은 솔직히 얘기할 수 없어서 슬펐어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가 먼저 죽어야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희생의 자리에 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여러분과 좀 더 다가가야 되고 좀 더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손때가 묻어야 돼, 손때를 타야 돼, 그죠? 양육할 때 그랬잖아요. 자식은 꼭 손때를 타야 된다고. 뭐예요? 양육과 돌봄에서 그건 너무나 필요한 거라고요. 이 손때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들 항상 자녀 옆에 있어야 돼요. 자녀의 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지면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날마다 양과 함께 있는 거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거다. 양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항상 그들의 시야 가운데 있는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은 솔직히 여러분보다는 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교회 목자와 목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편 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렇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같은 형편없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고 범죄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드는 이 형편없는 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누굴 만나든지 우리 같으면 피할 텐데 저거 우리 양 아니야. 저렇게 형편없는 양은 내 양이 아니지. 우리는 숨어버릴 텐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 내가 바로 저들의 목자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끊임없이 나는 너의 목자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목자라는 걸 숨기고 싶어해요. 부끄러워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몰아가시면서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는데 내가 저들의 책임자야, 목자야, 주인이라고 선포했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서 숨겨요,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의 죄가 아닐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너희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나는 너희들의 목자인 것을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나의 삶에서 누굴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어떤 사람 앞에 내놓아도 솔직히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룩하신 분, 그렇게 희생적인 분,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알지, 네가 어떤 양인지. 그러나 내가 너의 목자임은 변하지 않는단다. 나는 누굴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너의 목자였음을 나는 선포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들은 어떤 목자를 원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목자에 대해서 목자는 이겁니다가 아니고 양인 우리는 어떤 목자를 원할까?
나는 양인데 나는 어떤 목자?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이 있어 항상 밖으로만 도는 목자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한 양으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저는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목자로 충분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목자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위대한 영웅이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나와 함께하고 항상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목자가 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서로가 다른 목자를 요구할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힘 있는 목자를 요구할 겁니다. 누군가에는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만한 능력 있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는 목자로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목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좌절했을 때 여러분을 일으키는 목자로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실 때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누굴 만나든 예수님이 우리 목자임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내 목자세요.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내 자녀의 목자예요. 담대하게 선포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들을 내가 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쭉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자는 양들의 수가 많은 것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의 목자는 철저하게 양들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죠? 그분은 목자로서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보호해내며 그들을 살려낼까에 대한 관심이지 100마리의 양이냐 1000마리의 양이냐 10,000마리의 양이냐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 하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연약한 양인다. 1000명, 10,000명이 아니고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관심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시죠? 벌써 5독 5분이 일독을 다 하셨어요. 어제 저도 막 하려고 침대에 들어눠서 핸드폰 켜고 막 30분 이상 성경 읽다 잠들었는데 오늘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구약과 신약의 목자가 어떤 목자로 비춰집니까? 양들 뒤편에서 채찍을 들고 몰아가는 목자의 모습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목자는 철저하게 양들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4절에 앞서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과 신약의 그 목자는 항상 우리의 시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뒤에 목자가 있어요. 채찍을 들고 쫓아와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한 대 맞아요. 근데 성경의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앞서가십니다. 양들의 시야에 항상 존재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목사면서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안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안다고 하셨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나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그들을 안다.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양이었던 시절이 있음을 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양으로서 인생을 33년 넘게 살아셨어요.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양의 생김새뿐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양이셨거든요. 양으로의 삶을 그는 철저하게 살아보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양으로 존재하는 나의 상태, 나를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으로서 인생을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로 있다 목회 2년 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2년 차인데도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4년 목회한 김종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2년 차밖에 안 됐지만 저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알지. 내가 34년간을 목회했는데 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 살아봤지. 그래서 알지. 너의 아픔도 안단다. 너의 고통도 알아. 너의 좌절 내가 다 알지. 너의 상처도 내가 다 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저를 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욕심꾸러기예요. 저를 조금 더 알아주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운데 소망을 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지금보다 조금 더 저를 알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그냥 평범하게 아는 것 말고 나와 친밀한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도 나를 좀 더 깊이 알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죠. 양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게감,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양으로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으십시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아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예, 주님, 아마 내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그 아픔을 주님은 나는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표현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저 아시죠?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저에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저 아시죠? 저요 상처 줬어요. 못된 성질 때문에요. 그거 절제하지 못하고 상처 줬어요. 아시죠?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온순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내걸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정말 자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떨까요? 2015년 중국 광시성에서 관광 열기구 혹시 아세요? 통상 큰 거. 그걸 외국인이 4명이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기구를 타는데 이 승무원들이 한 2명이 보니까 이 열기구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열기구를 땅에 낮게 고도를 낮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제일 먼저 한 게 승무원 2명이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풍선이 어떻게 돼?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남자 2명이 뛰어내렸으니까 가벼워지니까 갑자기 관광객들은 외국인이라 중국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니까 무슨 일이지 하는데 2명이 내리니까 열기구가 가벼워지면서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열기구가 폭발한 거예요. 외국인 4명이 그작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독일 헤센주에서 일어났어요. 승객 3명을 태운 열기구가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보니까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3명의 그 관광객들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3명이 내리니까 갑자기 이 승무원들도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치솟기 시작해요.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마이클 내런 잭이라는 승무원이었어요. 그는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열기구가 동일하게 폭파됐습니다. 여러분, 2가지 사건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모습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선한 목자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사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의 털을 깎이고 씻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준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셨다고요. 마지막에 주신 게 그분의 목숨이었어요. 이건 이렇게 목숨을 주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찾으라면 친밀감입니다. 양의 생명을 목자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이 놀라운 친밀감과 사랑이 있을 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너희 목숨이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 그 선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안 됐나요? 왜 꼭 죽으셔야 됐나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안 됐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민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은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를 생존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지켜주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조차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로 삼으시고 인생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 다 정말 완전하게 조사해서 다 진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너무 많은 거짓말이,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정말 너무 고통이.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병원에 입원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건 호주머니에 젖은 돈을 꺼내서 말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한 그 일을 했다고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물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탈출해서 병원에서 젖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만 닫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 땅에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 목자다.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누구 앞에서든 나는 너희들의 목자임을 내가 증명해낼 거야. 너를 위해 죽었지만 그 죽음조차도 나는 부끄럽지 않단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행복해 합시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오늘 주님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제가 정말 원하는 것,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목자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아직 이 땅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우리의 들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목자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목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하여 우리 목숨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76개 목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목자와 목녀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목자 목녀님들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시다. 정말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자고요. 예, 양들을 버리면 않고 항상 그들의 시야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주님의 선한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남 공흥군 도양읍의 소록도를 아십니까? 다 들어보셨죠?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 50년대 외국 신문에 소록도 한센병자를 위한 간호사를 구합니다라는 모집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1959년도와 62년도에 외국 수녀가 간호사로 자원을 해서 소록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20대에 들어왔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43년 65세가 넘도록 그들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 6,000명과 그들의 자녀 200명을 평생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이 넘은 그들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소록도에 있는 어떤 누구도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두 분의 수녀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방에 가보니까 편지 한 장이 써 있었어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늙고 힘이 없어져 소록도 주민들에게 짐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딱 그 한마디를 써놓고 두 분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잠든 그 시간 두 분이 빠져나와서 조용히 그들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스트리아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낯선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어렵게 3평 정도 아주 작은 3평의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살았던 모든 도구들을 장식품으로 전시해 놨어요. 그걸 보면서 매일 잠을 들 때마다 소록도를 꿈꿉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꿈꿔요. 평생 그들을 섬긴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썼던 글이 있어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선한 목자의 그 이미지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그들의 선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마음에 감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뭉클함이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뭉클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요. 그분을 따라가자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선한 목자가 못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몇 명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한 목자로 기억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